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레미야 25장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꾸준함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25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죠.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외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월드컵 지나간 지가 오래이지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니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월드컵 성적 부진을 책임지고 사퇴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부 대표팀 감독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 한국 축구팀 감독은 독이든 성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유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온갖 욕을 다 들어야 하는 자리다. 요즘 정치권에 독이든 성배 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저도 이 단어를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총리 자리죠. 총리로 실권이 없으면서 그것도 임기라 1년 남짓한 총리라면서 가족의 온갖 비리까지 파헤쳐지는 공격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총리 자리가. 성경에도 독이든 성배에 해당하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명하는 백성에게, 망하는 백성에게 너희들은 망한다 하고 설교해야 할 때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일이 독이든 성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회개 설교도 회개할 만한 사람에게 설교해야지 전혀 회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욕만 실컷 먹고 만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회개할 생각이 없는 백성에게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고 전해라. 회개할 생각이 없는 백성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욕을 당연히 얻어듣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짜 선지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겠죠. 매국노 소리를 또한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심지어 매를 맞아가면서 돌에 얻어맞아 결국은 죽고 말죠. 그렇게 꾸준하게 회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설교를 23년간이나 해왔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성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기간까지 포함하면 42년간이나 이 욕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독이든 성배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꾸준하게 설교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가?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이 설교한 메시지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욕만 듣고 매맞고 살다가 결국은 동족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깨달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지금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담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개조된 민족으로 변화가 됩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40년 넘게 꾸준하게 전한 메시지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열매 맺지 못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 민족을 깨우고 민족을 개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꾸준함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꾸준함이야말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진정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연예인 중에 김구라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 뜬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는 욕을 꾸준히 줄기차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게 본명인지 모르겠는데 김구라, 구라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속어에 욕을 꾸준히 줄기차게 했기 때문이다. 김구라가 TV 강의에 나와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욕을 참 잘하거든요. 어차피 인기 연예인이랑 차별을 해야 하고 그럴 바에야 저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재밌어는 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행동을 일주일 하면 해프닝으로 끝나지만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죠. 2004년부터 꾸준히 자신은 욕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욕을 꾸준히 한 결과 자기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다시 뜨는 연예인 중에 김보성 씨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다시 떴는가? 의리로 다시 떴다. 의리를 줄기차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함이 인정을 받아야 즉 꾸준함이 비번함보다 소중한 능력이 된다. 비번보다 꾸준히 능력이 된다. 좋지 않은 짓 꾸준히 긴 시간을 갖고 하면 인정을 받는다. 미친 짓도 계속하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또라이 짓을 꾸준히 하면 인정을 받는다. 꾸준함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돌을 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을 파는 낙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화살이 아무리 강해도 돌을 뚫을 수는 없어요. 천하의 장수가 쏜 화살이라도 돌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부러지거나 튕겨나가죠. 돌에 가면. 그러나 천하에서 떨어지는 물은 마침내 돌을 뚫죠. 계속 떨어져서 구멍이 나죠. 지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힘이나 빠르기로 따지자면 화살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이 약하지만 화살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을 낙수가 하게 된다. 떨어지는 물이 돌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은 꾸준함 때문이다. 물 한두 방울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 마침내 돌을 뚫게 된다. 그러므로 꾸준함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 공동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 친구라는 뜻이죠. 종교개혁 당시 유럽에서 이단으로 찍혀서 그들은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 일부의 전문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컴퓨터와 전기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 노인복지 또는 8학년 이후의 교육에 절대 정부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은 안 내는가? 아니다. 냅니다. 세금은 철저히 내요. 아주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미시에는 범죄, 폭력, 알코올 중독, 또한 그 이혼, 약물 복용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숫자가 날로 불어간다고 합니다. 자녀들 85%가 아미시에 남아있고 다른 데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고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리고 범죄 없이 살아가기에 다시금 주목받는 공동체로 연구 대상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미시 공동체 400년의 꾸준함이 오히려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신앙의 꾸준함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자.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인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욕을 들을 때 욕하는 유대인들의 입이 다물어지고 그를 때리는 자의 손이 말라버렸다는 기사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욕하는 대로 들어야 했고 백성들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도 안 주고 에레미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도 보여진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에레미야의 꾸준함이 가장 위대한 그의 신앙이었음을 말합니다. 그 에레미야의 꾸준함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변화시켰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일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능력일까? 기도하면 쓰러지게 하는 능력일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에레미야의 꾸준한 신앙은 아닐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생활을 잘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변덕스러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면 꾸준한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이 바로 꾸준함이다. 능력이나 재능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변덕스러운 사람일까? 아니겠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변덕스러운 사람을 믿고 무엇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재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한 사람은 믿고 무엇을 맡길 수가 있죠. 어떤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꾸준함이 비벌만보다 훨씬 낫다. 야구 감독을 보면 선수를 기용할 때 이런 선수는 잘할 때는 참 첫 담에 홈런이고 잘할 때는 4타수 4안타를 치지만 못할 때는 4타수 0안타를 쳐서 찬스를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경기력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B란 선수는 홈런은 잘 못 치지만 경기에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타율 3할을 가까이를 때려준다. 그럼 누구를 주전으로 기용하겠는가? 당연히 B란 선수겠죠? 왜냐, 꾸준함이 비범함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온 것을 은혜 받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보다 이제 변화되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기도원 내려와서는 그 다음날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는데 집에 오니 문제는 안 변하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믿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왜? 자기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은 변덕 충만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런 변덕장애 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요즘 분위기를 너무 타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광우병 사태 때를 생각해보면 TV에서 소가 주저앉은 장면을 보고 그 보도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소고기만 먹으면 다 주저앉아 죽을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소고기 아주 잘만 먹죠.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분위기를 잘 타던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변덕 충만한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광야길 사흘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 그만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덜렁 줄 수가 있겠는가. 자고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쓰임받으려면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쓰임받으려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처럼 조그만한 풍파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어느 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황삼노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예화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최한무 목사님을 찾아와서 대뜸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진짜 복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즉각 대답을 했대요. 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늘 당장 예수를 믿으시고 앞으로 3가지를 잘하십시오. 주일 출석 잘하시고 11조 생활 잘하시고 새벽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지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바다에서 조개를 양식했는데 첫째 해도 둘째 해도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조개 사업을 했는데 제 9년까지 실패 행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잃은 것은 당연하죠.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님 거짓말장입니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믿음이 변치 않아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합니다. 10년째 또 조회 양식을 해놓고는 수확할 때가 다가왔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해서 잠수부를 불러 바닷속 양식 상태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내려갔던 잠수부들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내에 올라오는데 잠수부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대풍입니다, 사장님. 조개가 큰 것은 물론이거냐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수확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확하기 며칠 전에 다시 너무 궁금해서 잠수부들을 불러서 바닷속으로 살펴달라고 했더니 잠수부들이 내려갔다가는 금방 올라와요. 어떻게 됐어? 조개가 다 죽었습니다. 하필 수확 며칠을 남겨두고 적조가 밀려와서 조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로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목사님이 사택에서 듣고 내려올 정도로 10년이라는 세월 거듭거듭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견뎌왔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가 하루아침에 적조로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는가. 10년 동안 쌓였던 그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11년째 사업을 받고 멸치 사업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한때 고성군에서 소득지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 복을 받게 했어요? 꾸준한 신앙. 일이 잘 되나 일이 되지 않으나 그는 계속해서 꾸준히 주일 출석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생활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 꾸준함을 보시고 결국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운 꾸준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꾸준함이 결국 열매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유는 꾸준함이야말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능력이다. 변덕스러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라면 꾸준한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꾸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